샬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모든 출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해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늘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선택과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또 예배와 기도, 또 말씀 사랑, 복음 전파에 소홀했던 것과 또 가정이나 직장일에 태만했던 것, 또 지나친 욕심과 절제하지 못함, 거짓과 미움,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헛된 자랑 등을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하나님, 부끄러운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sin 병과 불순종을 내놓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과 하나님 교회, 하나님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게으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그리고 하나님 그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그 사명 맡겨주셨는데 소홀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해질 때 힘주셨고 힘들어할 때 동행하여 주셨고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발톱을 쌓았던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더 열광하고 도취되는 소망 없고 불안한 세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저희들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완화하는 시기로 기대하며 움츠렸던 공동체마다 다시금 생동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셔서 서로 피로를 채워주시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돌보는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재난과 전쟁으로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죽음과 절망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어려움도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형편과 처지가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에 걸친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교회 어르신들을 더욱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등의 미래 세대를 향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짝 열리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비교의 내용을 보면 소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댐댐이나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기뻐하고 으쓱해합니다. 반면에 못하다라고 여기면 실망하고 울적해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한 일들을 이렇게 남들과 수시로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존재감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곧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와 또 무엇을 했느냐를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곧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은 의의 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의의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종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 주인 중에서 죄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성경은 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흙에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흙에서 생명이 떠나면 흙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땅에 있거나 또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자,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유한하고 없어지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고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요. 또 가족을 믿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젊음, 건강 등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곰곰이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마치 지푸라기로 만든 그 지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팡이를 만든다. 자,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님에 비하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 3월입니다. 넥슨의 이 전 대표인 김정주 이 회장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올해 나이가 55세입니다. 두 딸을 둔 가장이에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이 넥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 회사죠. 쉽게 말하면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재벌. 그래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김정주 회장의 재산은 대략 한 9조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9조 정도. 9천억도 아니고 9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졌습니다. 재산을 가졌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많이 기부하고 또 환원도 했다라고 해요. 가정까지 이뤘잖아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허무함,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어도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친지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 미래의 염려, 외로움은 하나님의 빈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빈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공허함과 염려와 외로움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않았어도,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그래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하나님 중 누구의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가가 지옥과 천국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그 삶이 천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래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까? 바울이 전해준 이 교훈의 본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데 곧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에 순종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곧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요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주 획기적인 삶이란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믿음은 획기적인 삶을 낳는다라는 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획기적이죠.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종은 보통 어떻게 해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순종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마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억지로 한 순종,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그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성도로 그리고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요? 성도로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만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보세요.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성도로 선택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에게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만요? 선택된 백성에게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복음을 알아듣고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로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잠언에 보면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잠언 20장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볼 수 있게도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렸는데 누가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른 고백,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과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획득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람의 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했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한 것도, 믿은 것도, 순종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고 순종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과 소속을 바꿔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가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든든하게 할 만한 재물과 지위와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해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실천사항으로 주일 지키기 그리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예배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구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보니까 이 지난주보다 또 2도가 올랐죠. 2도. 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반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시면서 감사 제목을 오늘 이렇게 감사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주보에 함께 나눠드렸죠. 우리 감사 카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순예배할 때 또 감사 나눔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오늘 적으셔가지고 가실 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순예배에서 적으셔가지고 이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잊어버리고 못 내신 분들은 문자로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다음 주일 주보에 이렇게 실어서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7월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7월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이 되면 또 이 찬양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직이라면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그 교사 성가대 실송 찬양팀은 봉사자가 필요한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이라면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부서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필독서 3권이 있습니다. 7월까지 다 읽으시는 분들에게 개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성신 성도님이시죠?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 김성신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예, 몇 개월 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저기 원탁에서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승용 장로님 차남 이태하 형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인사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숙 권사님 지난 목요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바로 수술을 그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시고 댁에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장은수 학생 돌아오는 이 화요일에 왼쪽 이 손상된 그 무릎 그 연골판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그 접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또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